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대강절 시리즈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66년에 아빠의 청춘이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그때 삽입된 그 주제가가 아빠의 청춘이라는 노래인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유행이 안 됐던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그 노래들이 계속 회자되면서 1982년에 오기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앨범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그 노래를 다시 재발견할 때 아주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노래 가사 아시죠? 저는 가사 전체는 다 모르지만 그래도 몇 가사는 좀 압니다. 이 세상에 장로님 먼저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부모 마음 다 같은 마음 아들 딸이 잘 되라고 행복하라고 마음으로 빌어주는 박영감인데 뭐 쭉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죠? 원더풀 원더풀 아빠의 마음 브라보 브라보 아빠의 인생. 네, 그 노래 속에 공감이 되는 바는 이전에 60년대 못 살던 시절에 고생했던 우리 부모들입니다. 그 당시를 살아가던 사람 보릿고개를 넘길 때까지 참 고생 많이 했던,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르면 아버지에 대한 애잔한 마음이 있습니다. 부모 마음이 역사 이래로 그렇지 않은 적이 있었겠습니까? 자식이 잘 되는 마음,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겠죠. 반대로 생각하면 부모가 가장 속상해했을 때가 언젠가 생각해 보면 부모의 마음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이 다 잘 되기를 바라죠. 그런데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젠가 하면 애들이 뭐 사달라고 했을 때 사주지 못하는 것, 그런 것보다 아이들이 뭐 공부를 뛰어나게 잘하지 못해서 그렇게 마음이 괴롭고 그런 것보다 더 마음이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형제끼리 싸우는 겁니다. 자식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고 갈라져서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부모로서는 그게 가슴이 가장 찢어지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자식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이 제일 속상해하는 것이 무엇일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교인들이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목하고 갈등하면서 다투고 싸우고 분열하는 거, 교회들이 마구 싸우고 상처를 입고 쪼개져 나가는 거,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마음 아파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다 자녀된 돌이라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응당한 일일 겁니다. 그걸 우리 새삼스럽게 효라고 말을 안 해도 누구나 다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를 원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서 이 땅에 오셔서 특별히 대림절 주님을 기다리는 이 계절에 주를 생각해 볼 것은 바로 그 주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그가 이 땅에서 사역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올라가시면서 우리를 향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하나가 되라.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니라 얘기합니다. 이 대림절 주를 기다리면서 우리 모두가 주를 기쁘게 맞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찾으시고 우리 삶에서 주를 기뻐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서로 권면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어떻게 하나가 되나?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모델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님이 모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0절, 21절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를 하십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중보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존재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제자들이 다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도 그렇게 서로 하나가 되기를 바란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된다는 것은 그냥 만나서 악수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때때로 연락하고 식사하는 관계 정도가 아닙니다. 마주 보면 웃어주는 관계 정도가 아니라 서로 교통하는, 커뮤니케이션하는, 내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내 안에 있는, 내가 너가 되고 너가 나 되는 하나됨을 말하는 겁니다. 깊은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타치가 아닙니다. 주고받는 인사, 그것으로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 깊은 삶의 관계와 교제 속의 하나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하나 되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둘씩 짝지어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둘은 한 사람처럼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뒤에 초대교회도 이어집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처럼 움직였습니다. 함께 하는 그들이었는데 한 사람처럼 동일하게 움직였다는 겁니다. 11명의 제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을 넘어서서 11명도 하나처럼 기도했다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는 120명이 모였는데 하나처럼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됨이 중요합니다. 예수의 기도를 힘입은 교회의 특징은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수의 많음으로 예수의 교회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비록 두 사람이 모일지라도 하나 되면 그것이 예수의 기도가 응답된 교회입니다. 많이 모였어도 하나 되지 못하면 단지 악수하는 관계가 아니고 일주일에 만나서 그저 웃어주는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된 관계, 그것이 아니라면 1000명이 모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응답된 교회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산술적인 계산을 합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2입니다. 그런데 하나 더하기 하나가 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산술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make one, 하나가 되게 만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1 더하기 1이 될 수 있습니까? 어느 쪽이든지 둘 중에 하나가 0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야 1 더하기 1이 될 수 있는 겁니다. 0이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자기를 양보하는 겁니다. 자기를 버리는 겁니다. 누군가가 하나가 버려줘야, 누군가가 하나 져줘야, 누군가 하나가 죽어줘야, 누군가 하나가 낮아져야 그제서야 비록 make one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0이 돼야 합니까? 0이 돼줘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은 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그를 위하여 영이 되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가 됩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영이 되줘야 합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영이 되줘야 합니다. 직분을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영이 되줘야 합니다. 높은 사람이 낮은 자를, 더 큰 사람이 작은 자를 품어주고 수용하고 받아들여주고 자기를 포기할 때, 그때에 영이 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 영이 곧 우리 모두를 하나게 하는 비결이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갈등이 일어나는 관계들을 보면 뻔해요. 눈으로 보이는 게 있어요. 서로 안 지는 거예요. 절대 포기 못하는 두 사람이 모이면 필연적으로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지지 않는 사람들을 한 자리에 앉혀놓으면 반드시 싸움으로 끝납니다. 모든 갈등은 다 지지 않으려는 데서 오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으려고 할 때에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혹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갈등의 문제로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유를 찾아보셨습니까? 아무도 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은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다투고 헐뜯고 반목하고 그래서 서로 당을 짓고 분열한다면 주님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은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말 겁니다. 주님은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의 효력이 내게 없다면 그야말로 불쌍한 사람 아닙니다. 저들이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도입니다. 주님의 기도가 우리 관계 속에 응답되는 것, 그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지만 하나라고 얘기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모습으로 계시지만 다 다른 분이지만 그분들은 다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부는 분명 둘이지만 하나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각 지체들은 다 한 사람 한 사람,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다 개별적인 사람들이지만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결국 이 모든 관계들을 계속해 가면 사람의 하나는 곧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고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고 사람과 사람이 하나 되고 모두가 하나 되는 축복의 장을 열어가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모델이십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그가 하나 되셨고 그 안에 하나님, 하나님 안에 그가 계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서로를 품어주고 수용하고 포용해주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화평을 이루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겸손과 온유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고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셨고 그 하나됨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는 바울이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됨을 이루는 이야기를 바울이 서술해 놓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우리가 하나 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에베소에는 많은 종류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하나 되지 못하는 속성들이 많았습니다. 먼저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습니다. 이 교회는 부자와 가난한 자, 이 극심한 빈부의 차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성공한 사람도 있고 그 중에는 노예조차 있었습니다. 인종 또한 다양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된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악조건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기를 아무리 다양하고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하는 요건을 가질지라도 4가지를 가지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 4가지는 겸손과 온유와 사랑과 인내라고 얘기합니다. 이 4가지를 가지면 교회는 하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는
겸손과 온유에 대한 겁니다. 이 둘은 짝입니다. 겸손과 온유는 매우 유사합니다. 이 둘은 동반의 관계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온유하고 겸손한 분을 예수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1장 4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2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은 쉼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습니다. 겸손이 뭡니까? 우리가 겸손이라고 생각하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고 네가 옳다라고 말하면 겸손한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어. 네가 옳은 거야. 그렇게 말한다고 겸손은 아닙니다. 겸손이란 자기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볼 줄 아는 겁니다. 내 장점과 또는 내 단점까지도 볼 수 있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관계로 나타나면 겸손입니다. 개인의 품성으로 말하면 이것은 인격이 훌륭한 사람으로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 장점과 단점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이 인격이 드러날 때 이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장점은 볼 줄 압니다. 그러나 단점은 가리려고 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안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내 장점과 단점이 보이는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도 장점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아가느냐? 관계라 그랬습니다. 누군가가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볼 때 내 단점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장점을 보는 동시에 내게도 저 사람보다 부족한 게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델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가장 훌륭한 분, 가장 완벽한 분.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게 배우라는 겁니다. 나를 보라는 겁니다. 내게 거울로 삼고 나를 거울로 삼고 내게 맞추라는 겁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러므로 내 단점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훌륭한 면이 보입니다. 더불어서 내가 역시 부족한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된다는 겁니다. 내 단점을 모르는 사람은 결코 남하고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겸손해져야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결코 하나 되지 못합니다. 남을 존중해 줄 때 하나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하나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는 또 무엇입니까? 하나가 되려면 온유해야 되는데 온유란 말은 말 그대로 하면 신약적인 용어로 하면 온유는 길들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동물을 사육할 때 쓰는 말입니다. 야생마,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이 함부로 나갑니다. 절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힘을 가지고는 도저히 농사에도 쓸 수 없고 경주나 경마에도 쓸 수 없고 전쟁에도 쓸 수 없는 겁니다. 그 말은 반드시 길들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통제되지 않은 힘을 통제할 수 있는 힘으로 바꾸는 것, 그것을 온유라고 말합니다. 사람마다 다 템퍼가 있습니다. 그런데 훈련하지 않으면 이 템포를 가지고 마음대로 힘을 휘두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유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것은 그 힘을 가지고 선한 데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힘이 있다 없다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은 온유하지 않고 힘이 없는 사람, 힘을 뺀 사람이 온유한 게 아니라 힘이 절제되고 그래서 쓰여질 때 쓰이는 것을 온유라고 말하는 겁니다. 가축을 잘 길들여서 그래서 그 가축이 선한 데 사용하는 것처럼 그 힘을 농사 짓는 데 사용하는 것처럼 선한 데 쓰여지는 그런 힘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온유한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 힘을 마음대로 쓰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위해 유익한 것에 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방하고 욕하고 십자가에 매단 그 수많은 거짓된 사람들에게 천벌을 내릴 수도 있지만 그들에게는 힘을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참으셨습니다. 오히려 핍박하는 자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온유한 분입니다. 함부로 힘을 쓰지 않는 것, 이게 온유한 사람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힘이 있으면 함부로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억울하여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높아지는 것은 힘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왕이면 집사가 좋습니다. 이왕이면 권사가 좋고, 이왕이면 장로가 좋습니다. 힘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힘을 쓸 수 있다고 마음대로 쓴다면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께 배워야 합니다. 그는 만유에 가장 힘이 센 분이지만 힘을 함부로 쓰지 않고 섬기는 데 쓰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온유란 무조건 화를 참는 게 아닙니다. 화를 꾹 참고 있다고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병납니다. 예수님의 삶을 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지만 화도 내신 분입니다. 물론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거룩한 분의 분노고 우리는 죄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분노는 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여하튼 예수님은 화도 내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성전을 뒤집어 엎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불의한 것이 있을 때 성전을 기도하는 것을 장사치로 바꿔버렸을 때 주님은 화를 내시고 상을 엎어버리셨습니다. 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화를 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재판을 받을 때 따귀를 맞았습니다. 누군가 침을 뱉었습니다.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홍포를 입히고 놀렸습니다. 그를 놀이객감으로 십자가에 지워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예수님은 전혀 화를 낼 줄 몰랐습니다. 이것이 온유입니다. 화를 낼 때와 화를 내지 않을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게 온유라는 거예요. 이런 구별이 있을 때 우리는 평화를 만들어 갑니다. 갈등을 일으키지 않게 됩니다. 서로 반목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온유하지 못해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함부로 힘을 쓰고 아무 때나 화를 내기 때문에 갈등하는 겁니다. 우리가 화난 이유를 보십시오. 대부분 다 화난 이유는 자기의 이익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 자리를 침범해 올 때, 내 권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에 누군가가 손을 댈 때, 내 주장이 먹히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분노가 납니다. 그때 우리는 온유함을 잃어버립니다. 온유한 사람은 때를 아는 사람이에요. 어떤 때 참아야 하고 어떤 때 화를 내야 되는지 지혜롭게 하는 겁니다. 예수께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남을 위해 화를 내셨습니다. 자기를 위해는 참으셨습니다. 바로 그분의 모습이 온유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를 배우시고 화평을 만들어 가시며 그래서 갈등 대신에 서로 화합하고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가 되려면 인내하면서 사랑해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 읽었던 말씀입니다만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사랑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사랑은 사랑을 극대화하는 표현, 그것은 용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랑과 용서는 사실은 동전의 앞뒤와 같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고 용서는 사랑의 극치입니다. 그러면 용서는 무엇인가? 용서는 보복하지 않으려는 마음입니다. 보복하지 않는 것, 그게 용서입니다. 사람은 용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내가 손을 버리라 그럽니다.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 참고 거기까지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7번을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에 70번을 곱하라 그랬습니다. 70번씩 7번을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보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 사랑은 보복하지 않으려는 결심입니다. 이 결심이 없을 때 절대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에게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진정한 사랑과 용서는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을 바꾸려고 합니다. 다 내가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내가 이 교회 잘 되라고 이러는 거야. 내가 우리 동산 잘 되라고 이러는 거야.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니까 내 말 잘 들어. 너 바꿔. 이렇게. 여러분,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상대방을 고치려고 하면 둘은 절대로 하나가 안 됩니다.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바꾸는 건 하나님의 책임이고 기도해 주는 건 내 의무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줄 뿐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바꾸셔야 바뀌어지는 겁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더 나아가서 오래 참으라 그랬습니다. 인내함으로 사랑하라는, 계속해서 오래 참는 것. 사람이 오늘의 시대는 특별히 오래 참는 것 못합니다. 아주 사람들이 성격이 급해졌고 너무 빨라졌어. 그래서 진득한 걸 잘 못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방송인 이상용 씨 있죠. 지금 연세 한 75세 됐을까요? 네, 그분이 방송을 한 45년 이상 했답니다. 우리에게는 뽀빠이 아저씨로 이제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의 얘기입니다. 그분이 전라남도에 촬영을 갔는데 107세 노인이 마을에서 건강하게 있으시다 그래서 그분을 취재하러 갔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렇게 인사하니까 그 107세 노인이 기겁을 하고 쳐다보더랍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어디 있어? 형님이라고 불러? 그러더랍니다. 아니 할아버지 107세시라며요. 누가 그래? 아니야. 그럼 몇 살이신데요? 7살. 네? 107세신데 왜 7살이라고 그러세요? 100세가 무거워서 집에 두고 다녀. 얼마나 웃으며 건강하게 사는 분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취재를 하고 있는데 꼬막 장사를 하는 할머니가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아주 이쁘더랍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혼자인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취재 도중에 할아버지, 저 할머니 어때요? 같이 사시면 안 돼요? 할아버지도 혼자고 저 할머니도 혼자인데 아주 이쁘고 좋은데 제가 중매할까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아이 내 나이에 뭐 이렇게 얘기할 텐데 화를 벌컥 내면서 그러더랍니다. 쟤데려다 송장 칠 일 있어?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인터뷰가 쭉 진행되면서 이런 얘기를 물어봤답니다. 할아버지 107세 사는 동안 수많은 사람 만났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107세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 만났겠어요. 근데 할아버지를 씹는 사람, 할아버지 욕하는 사람, 할아버지 비방하는 사람, 할아버지 스트레스 많이 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다 참으셨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그분이 그렇게 대답하더랍니다. 간단해요. 뭔데요? 뭐 별거 아니요. 말씀하시라고. 냅두니까 다 돼지돼. 어떤 놈은 70에 가고 어떤 놈은 80에 가고 어떤 놈은 90에 가고 100세 되니까 아무도 없어. 냅두니까 다 해결되더랍니다. 냅두니까 오래 참는 겁니다. 그냥 두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우리가 참을 때 무엇을 참아야 합니까? 남의 허물과 실수를 참아야 합니다. 이거 참기 어렵습니다. 내 잘못도 아니고 남의 잘못을 참아야 되는 건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참을 수 있는 것만 참고 남의 잘못이라 참을 수 없는 것, 그것을 참을 수 없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성경은 더 나아가서 말하기를 오래 참으라는 겁니다. 이 오래 참으라는 말 속에는 이를 악물고 참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막 견디면서 참을 수 없는 걸 이를 악물고, 여러분 그러다 치과 갑니다. 이 악물고
참으면 다 버립니다. 즐겁게 참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즐겁게 참을 수 있는가? 기대하는 겁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저 사람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만져주시겠지, 달라지겠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참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실수를, 지금의 약점을 받아주고 참아주고 수용해주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초신자들은 자꾸 넘어집니다. 엎으락 또 뒤치락,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믿음이 좋았다간 또 그렇지도 않고 해서 섰다가 넘어졌다가, 초신자들은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왜요? 어린아이가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는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반복하면서 제대로 걷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어린아이들은 키워갈 겁니다. 이게 정상이라는 말은 문제가 있어도 이해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해 못할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오래된 신자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조금의 양보도 없어요. 남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남을 수용하려는 태도도 안 보여요. 점점 더 굳어지고 딱딱하고 완악하고 편협해지는, 우리말에 밴댕이 소갈딱지만한 사람. 이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5년, 10년 신앙의 연수가 늘어나면서 여러분 점점 부드러워지고 있습니까? 점점 온화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점점 따뜻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점점 더 포용력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내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오늘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하나 됩시다, 하나 됩시다 표로 만들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거 수백, 수천, 수만 번 어릴 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노래를 하고 있는데 통일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노래로 될 일이 아닙니다. 구호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 됩시다, 하나 됩시다 노래로 불러도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 되려면 네 가지 방법을 써야 합니다. 우리는 네 가지가 있어야 된다. 이게 없으면 뭐가 없는 거예요?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그게 네 가지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있어요. 겸손, 온유, 사랑, 인내입니다. 이게 있다면 된다는 겁니다. 너무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지면 될 수 있다고 우리를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3절에 보면 여러분은 성령께서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랬습니다. 이미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 이걸 지켜가라는 겁니다. 부부는 이미 하나가 된 겁니다. 그걸 지켜가라는 겁니다. 우리 만남의 교회 모든 성도는 이미 하나입니다. 그걸 지켜가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면 우리가 하나인 것을 얘기합니다.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그리고 세례도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다 하나라는 겁니다.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의 우리 모두 자녀는 다 하나입니다. 그걸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가 돼야 합니까? 그래야 전도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 돼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 집에 초대를 받았는데 부부가 싸우고 애들끼리 싸우고 난리를 쳐보십시오. 그 집에 또 가고 싶겠습니까? 다툼이 있는 교회, 서로 반목하고 싸늘한 눈초를 보내는 교회는 다시 오고 싶은 교회가 아닐 겁니다. 따뜻한 교회, 하나됨, 그리고 품어주는 교회, 서로를 받아들여주는 넓은 마음을 가진 교회래야 세상과 다르구나. 이 세상과 다른 일이 무엇일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가 보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도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주님, 내가 이제 하늘로 갑니다. 저들은 땅에 남아있으니 저들이 불쌍한데 저들을 하나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이렇게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주님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기도의 소원을 풀어드리기를 바랍니다. 서로 하나됨을 위해 힘쓰고 이해하며 노력해주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 되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도 여러분 때문에 하나가 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됨,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 잘 지켜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